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1절부터 36절 끝절까지 본문입니다. 37장 전체가 다 본문인데 37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11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제목입니다. 오늘 끝절까지 36절까지 본문이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쭉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그 막내 아들인데 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을 때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다 말한 거예요. 이 요셉이 그 잘못을 가서 말한 것은 뭐 형들을 그저 고자질하는, 형들이 이런 잘못했다 하고 가서 이르는 그러한 차원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그 인격과 그의 신앙 또 성품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 요셉이 참으로 형들을 아끼고 형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요셉인데 이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를 통해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써 아버지에게 가서 말한 겁니다. 뭐 단순히 형들 뭐 한번 당해봐라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아버지에게 가서 잃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 형들의 잘못을 알아야 그래야 고쳐줄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막내로서 자기가 제일 어린데 막내로서 아무리 형들의 잘못을 지적해도 이 형들이 무시하고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잘못된 것이 고쳐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그 아버지의 권위로서 형들의 잘못된 그러한 점들을 고칠 수 있도록 또 고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겁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도 그렇고 커서도 이 형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들을 사랑해요. 자기를 팔아버린 그러한 형들이지만 그래도 흉년을 당했을 때에 그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또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요셉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3절과 4절에는 보니 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그 아들들보다
노년에 얻은 아들인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는 특별히 채색 옷도 취어서 입혀주고, 그러니 그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는 또 시기하게 된 겁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이 요셉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을 또 앞으로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의 시작이 이 아버지의 편애,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또 비롯된 그러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야곱과 야곱의 아내도 에서와 그 이삭도,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에서를 편애했던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편애하는 거기에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12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들보다도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하니 그것을 보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겁니다. 더 미워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요셉이 꿈을 꾼 일, 그 꿈꾼 일 때문에 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 여기 보니 두 가지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꿈은 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이 요셉의 단은 일어나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은 그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이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막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8절에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그 꿈으로 인하여 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런데 요셉이 또 다른 꿈을 또 꿨죠. 그 9절에 보니 또 꿈을 꾼 겁니다. 이번에 꾼 꿈은 뭔가 하면 이 해와 달과 11별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또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꾸짖고 말하기를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땅에 가서 너에게 절하겠느냐? 어찌 그런 꿈을 꾸었느냐 하면서 또 꾸짖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꾸짖었지만 11절에 보니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간직해 두었다. 그 꿈이 참으로 이상하다 여기고 요셉을 꾸짖기는 했지만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꿈은 참으로 요셉이 말한 것처럼 이 나중에 그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쓰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특별한 계시로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꿈으로 말미암아 이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된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제일 막내인 그러한 동생에게 부모님과 형제들이 가서 고개를 숙이고 절하며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들으니 이 형들이 뭐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며 미워하고 시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리 동생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동생이 잘 되면 이 형들도 좋은 겁니다. 가족이 다 좋은 거예요. 그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우리 세상에서도 출세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식구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막내지만 요셉이 참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형들이 그 요셉에게 고개를 숙이게 만드시면 그때는 형들이 또 고개를 숙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숙이게 하시는데 그때에 꼿꼿하게 들고 서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 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숙이게 하시면 그때에는 아무리 막내 동생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아들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숙일 줄 아는 것이, 또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에 잘 따라가며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에 또 쓰임 받는 그러한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아론도 모세에게 고개를 숙이며 잘 순종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아론이 더 형이잖아요. 아론이 더 형이고 모세가 더 동생인 겁니다. 하지만 동생이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을 알고 아론이 그 옆에서 동생에게 고개를 숙이며 또 그 동생인 모세를 잘 도와주고 옆에서 손을 들어주고 받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고, 모세뿐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또 다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을 들었을 때 사실 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앞에서 또 잘 순종하고 나아갔더라면 또 괜한 고난과 또 어려움 겪지 않았어도 됐을 것인데, 하지만 또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미워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또 시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특별히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여기 쭉 나온 것처럼, 첫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다 말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고 요셉을 더 아껴주고 요셉만 편애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또 요셉이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 꿈을 꾸었기 때문인 겁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꿈을 꾸었는데, 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앞에 두 가지 이유, 아버지에게 가서 잘못된 것을 말하고 또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에 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앞에 그런 일이 없었고 요셉과 모든 형제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이 그때에 이런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또 그저 웃으면서 넘겼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미워하고 있고 이미 시기심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 꿈에 관한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완전히 형들이 이제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 차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이 아버지에게 잃은 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표면적인 육신적인 이유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꿈을 꾸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는 것과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요셉이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표면적인 것이고 사실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미움과 시기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꿈을 꾸고 나서 12절부터 쭉 내용은 이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13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지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는 겁니다.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러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면서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요셉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와라 할 때에 이 요셉이 나는 못 갑니다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어려서 못 갑니다. 이 지금 이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 그 헤브론 땅인데 이 헤브론 땅에서 세겜까지는 거리가 약 80km가 됩니다. 80km가 되는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지금 아직 어린아이인 소년인 이 요셉에게 가서 그 당시에 무슨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천상 걸어가는 것인데 그 요셉에게 가서 형들을 좀 만나보고 와라 할 때에 이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불평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뭐 안 가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그 즉시로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마치 그 사울, 어릴 때의 사울의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이 사울이 커서는 악한 영에게 붙잡힌 바 되었지만 어렸을 때에는 참으로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던 그러한 사울이었잖아요. 잃어버린 그 양떼를 찾아서 먼 거리에까지 사울이 가서 순종하며 또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 끝까지 충성했던 그러한 모습인데 이 요셉도 역시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서 세겜으로 갔는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묻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니 요셉이 내가 형들을 찾는데 그들이 양치는 곳이 어딘지 내가 모르겠다. 알려달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17절에 그 사람이 그들이 여기서 떠났다. 내가 들어보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형들을 따라서 또 도단에까지 갔고 이 도단에서 마침내 형을 만난 겁니다. 이 세겜 80km나 되는 세겜에 왔는데 이 세겜에서부터 도단까지 또 간 겁니다.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도 약 30km예요. 30km. 그러니 요셉이 100km가 넘는 110km가 되는 그러한 먼 거리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그 먼 길을 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단에서 마침내는 형을 만났어요. 형들을.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된 거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하는 것이지만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자기 책임을 끝까지 해나간 겁니다. 자기 책임을 끝까지 한 거예요. 보통 세겜까지 80km나 되는데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사실 순종한 것이고 충성한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와서 내가 이렇게 찾아보는데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하고 돌아가도 사실 뭐 열심을 낸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30km를 더 가서 마침내는 형들을 만난 겁니다.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부터 20절까지가 문제인 겁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려고 멀리서 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형들이 보고서는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을 죽이자. 이 형들이 지금 요셉에 대한 시기심이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가득 차 있고 지금 멀리 나와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멀리서부터 보자마자 우리가 죽이자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지금 가지게 된 겁니다. 이 형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거 이거 참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겠다, 또 실제로 죽일 계획을 꾸미는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들이 해나가는 일을 하나님이 못 보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인데 이 형제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그렇게 아끼시는데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찢어지겠는가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이 형제들이 헤아리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처럼 형제고 뭐고 없는 겁니다.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저 미운 마음이 가득 들어차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미운 대상, 내가 시기하고 증오하는 그 대상만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지 눈에 형제고 가족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형제의 사랑을 다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 악하고 참으로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채색 옷을 벗겨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자. 그러면 아버지가 볼 때에는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이 요셉을 찢어 죽였구나 하고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자 하고 이 계획을 꾸미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악한 마음, 한번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 악한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요. 죄가 죄를 또 낳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이 죽이자 하는, 사람을 죽이자 하는 그러한 악한 계획을 품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악한 계획이 또 거짓말하자, 아버지를 속이자 하는 그 거짓말하는 또 다른 죄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죄가 이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루벤은 아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고 광야 구덩이에 던지자 하고 말하며 나아갑니다. 22절에 보면 22절에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이 루벤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일단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서 일단은 살려두면 나중에 몰래 살려서라도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해서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하고 이 루벤이 말한 겁니다. 이 루벤이 여기서는 지금 선을 행하는 겁니다. 루벤이 선을 행하여 나머지 형제들은 죽이자 하지만 루벤은 죽이지는 말자 하면서 지금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 루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35장은 건너뛰었지만 사실 그 35장에 보면 이 루벤이 그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이 동침하는 죄를 지었던 그러한 루벤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그러한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 루벤입니다. 하지만 악한 죄를 지었던 루벤이 여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또 선을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루벤 한 사람의 모습만 봤을 때에도 예전에는 악하고 예전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한 가지만 보고 저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다 낙인 찍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 행위만 보고 저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악한 행동을 순간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얼마든지 다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악하지만 그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강해서 죄짓게 만들지만 그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루벤처럼 이전에는 간음죄를 지고 이전에는 되지 못한 행동을 했었을지라도
또한 이제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또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한두 가지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악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겁니다. 그래서 루벤을 따라서 이제 죽이지는 않았고, 또 밑에 쭉 보면은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유다가 요셉을 우리가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은 20에, 그 28절에 그랬지요.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팔았다. 이 은 20에 판 겁니다. 은 20에. 이 사실이 당시에 종 한 사람의 그 종 값이 은 30이에요. 은 30인 겁니다. 은 30인데 지금 요셉은 그 종값도 못 받고 종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된 겁니다. 이 적은 금액인데 이 적은 금액으로 인하여서 동생을 팔고 나중에 가서 이 형들은 이 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점이 참으로 순간적인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후에 올 하나님의 큰 징계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소탐 대실 그런 말도 있죠. 작은 거를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리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얼마 되지 않는 거, 작은 거, 그거 얻으려고 악을 행하고 나아가다가 그 후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징계가 따라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고통과 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고, 그리고 쭉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안 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형들에 의해 팔려간 거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서두에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셉, 우리가 요셉의 모습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로 하고자 힘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여서 어떻게 하든 고치려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요셉이고, 또 아버지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아무리 먼 거리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충성했던 그러한 요셉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 말씀, 계시, 꿈으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갔던 그러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잘 본받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였고 참으로 결국에는 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친히 이루어 가신 그러한 역사라는 것을 저희들이 요셉의 앞으로의 삶을 볼 때에 또 깨닫게 되오니 저희들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요셉의 이 좋은 인품과 그 성품과 믿음을 또 저희들 잘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